자, 구약성경 1113페이지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또 고난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가 당했던 어려움들이 또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라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렸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그 고생을 많이 했던 선지자죠.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분량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 시편이 제일 분량이 많고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죠. 남유다가 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대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 시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16대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타락했던 유다를 다시 되살리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참여해서 그때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바벨론이 나라가 커지니까 애굽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그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잠깐 길만 지나가겠다. 너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애굽 왕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화가 나니까
요시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요시아가 불과 37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아마 이게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시점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요시아가 죽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마 남유다의 역사는 더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17대부터 20대 왕까지가 전부 다 이 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아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서 첫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 왕이 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셋째 왕이 죽으니까 이 아들을, 손자를 왕으로 삼았다가 이 손자도 금방 왕위에서 쫓겨나고 맨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냥 바벨론의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은 더 큰 희생만 있을 뿐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냐라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매국노다. 바벨론의 첩자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라를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애굽은 지는 해였거든요. 그때 애굽이 잠깐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애굽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잠깐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여기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하고 동의어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유다를 함락시키려 했는데 애굽에서 유다의 지원군이 오니까 잠깐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는 이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2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했다. 아마 예레미야에게 상속된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러 가는데 베냐민 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를 지키던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인데 그 하나냐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한 말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의 말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손자였던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야, 너 지금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요. 예레미야가 아니야, 난 그게 아니고 나 잠깐 내가 살던 곳에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때리고
집에 가둡니다. 이때 사람들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고생이 하여튼 예레미야는 두드려 맞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어떤 때에는 진흙 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얼굴만 딱 그 바깥에 내놓고 몸이 전체가 땅 속에 이렇게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그때의 그 고통이라든지 어려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여러 날 동안 갇히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뭐 예레미야가 그냥 이름이 잘 알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자, 예레미야에게 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사실 이 말은 너무 웃긴 말이에요.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수없이 얘기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 혹시 다른 말 받은 거 없냐? 내가 좀 내 귀에 좀 좋게 들릴 만한 그런 말 없냐? 그러니까 참 이게 시드기야의 그 영적인 악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남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방법 외에는 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한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여기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20절 맨 뒤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고난에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도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매일 떡 하나씩만 줘라. 구덩이 속에는 계속 가두어 두고 매일 떡 하나만 줘서 그에게 떡 하나를 줘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꿋꿋하게 잘 전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역사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되풀이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유다가 받지 않았을 때 결국 이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지키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역시 흔들림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